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은 총회주일을 맞이해서 총회 총무님이신 김창수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복이 쫓아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 높이 드시고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서 맞이하시겠습니다. 오른손 높이 드시고 할렐루야. 예, 고맙습니다. 예, 할렐루야 하니까 또 뭐 이라요. 고맙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살고 싶어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시며 사랑하는 장로님의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시게 들으시고 흠량하셔서 아버지 부족한 종을 또한 세워주셔서 말씀이 삶의 현장에 삶의 예배로 나타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복을 쫓아 살지 않고 복이 쫓아오는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또 온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대한의 주요 장로회 교단을 위해서 이렇게 주일날 종회를 위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부족하지만 종회를 섬기는데 우리 개당교회가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대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네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렇습니다. 행하면 2절에 보면은 청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자녀 토시의 소산 짐승의 새끼 소와 양 새끼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가 복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복을 받는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있어요. 그냥 우리에게 복을 받을 것이다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복을 받은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복을 쫓아 사는 사람은 참 피곤합니다. 동쪽에 가면은 또 복이 있을까 해서 가도 없고 서쪽, 남쪽, 북쪽 다 돌아다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복이 영적인 복이 있고 육적인 복이 있어요. 구약에는 많은 성경 구절이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영적인 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만은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복의 개념은 신약에 나타나는 복의 개념보다 육적인 복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다. 그리고 신약은 바꾸어서 물질적인 복보다는 영적인 복의 개념이 더 많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복은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요 육신이 잘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 우리는 다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는 다 영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질적인 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받는 데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들어가도 복을 받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동서남북 어느 곳을 다닐지라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뛰어나게 하시고 그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시고 복이 따라오는데 조그맣게 따라오는 게 아니고 복 덩어리가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다니더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 새해를 맞고 이제 설날을 앞에 둔 이 시점에서 우리 계산교회와 성도들이 정말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복을 쫓아 살지 말고 복이 뒤쫓아오는 사람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종회를 위해서 또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도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부자도 되어야 되고 물질적인 부자도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정말로 복이 뒤따라오는 것.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3부 예배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 참 잘한 일이거든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공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야, 저 친구 정말 예배의 삶을 산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은 복을 뒤따라오게 해주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뿐만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래서 장막을 옮겨가는 곳곳마다 뭔가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창세기 12장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예배 생활에 실패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실패입니다. 세상적으로 실패를 해도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처럼 동서남북 어느 곳을 다닐지라도 복이 뒤돌아오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많은 실패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에 실패하는 것이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대수롭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 공적인 예배에도 우리가 잘 참석해야 되고, 말씀을 듣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예배가 성공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고 말할 수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면은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멘 소리 좀 커지네요. 그것도 좋은 현상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아멘은 여기서 말하는 아멘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오늘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싸우지 말라. 예를 들어서 그런 설교를 듣고, 야, 내가 이제 싸우지 않아야지. 행간하면 마누라 때리고, 행간하면 남편한테 당신이 한 게 뭐 있노? 하고 싸웠는데, 이제 내가 오늘 마음을 다지면서 아멘 했다. 그래서 아멘의 뜻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시작한다. 아멘 했으면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싸움쟁이 남편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딱 갔는데 마누라가 반찬 색깔이 좀 달라져서, 이 오늘 반찬이 이게 뭐고? 그러면 시끄럽다, 먹어라. 그렇게 하던 아내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안 사오려고, 그래, 내가 오늘 바빠서 못 했는데 여보, 내일은 맛있게 해줄 테니까 오늘 좀 먹어서. 남편이 이거 이상한데, 오늘 교회당 갔다 오더만은 무슨 못 먹을 걸 먹었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멘을 했으면은 그 잘못했던 부분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아멘입니다. 그리고 아내 때리던 남편이 오늘도 내가 죽었다 하고 있는데 빨리 자자. 예를 들어서 오늘 어쩐 일이고, 오늘은 말 한마디 안 하고 자자 하노. 이렇게 할 때에 아내가 남편의 아멘의 삶을 깨닫게 되고, 우리 남편이 예배당에 갔다 오고 예수를 믿으니까 삶이 변화가 되었구나. 그것이 뭔가 하면은 아멘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에서 예배가 살아있지 아니하면은 안 됩니다. 가정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예배가 살아야 돼요.
저희 어머니는 90에 돌아가셨는데 31에 삼남 1녀를 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등학교 교편 잡으시다가 돌아가시고 31에 혼자서 삼남 1녀를 키웠습니다. 제가 7살 때인데요. 제가 지금 68이거든요. 일어나면 깨웁니다. 야, 창수야, 우성아, 일정아 다 깨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공을 차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 경남 가면은 충무시가 제 고향인데 충렬 국민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 거기에 제가 4학년에 축구 대표 선수가 뽑혀가지고 공을 찹니다.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코에서 김일성이가 터져요. 못 먹는 데다가 아버지도 없이 그때마다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깨웁니다. 어머니가 오늘 목사님처럼 성경책 탁 펴놓고는 한 구절 한 구절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가정에서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가 없고 훌륭하신 장로님의 기도가 없고 아름다운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없어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저희들은 자랑이 아니라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나이가 68이 되고 어머니가 90세 돌아가셨는데 돌아가면서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지만 모시고 산 것이 아니고 어머니 돌아가면서 저희들 섬기고 돌아가셨다. 제가 나이가 들수록 그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어릴 때에 꼭 졸면은 그냥 날라서 머리에 딱 찍어. 그래서 성경 한 구절 잘 읽고 돌린 기도를 시킵니다. 오늘은 창수 네 오늘 기도다. 내일은 우승이다. 다 돌아오면 기도하면은 31에 혼자 되어 있는 엄마를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울게 되고 또 엄마는 삼남 1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또 울게 되고 저희 집은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 큰 집에서 쌀 한 말 가지고 오다가 다른 형제 집에 주고 아들 집에 주고 우리는 안 줘요.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충무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지금 한 110년 됐는데 그 교회에서 승리 한 말을 주는 것을 먹고 자랐습니다. 지금 그래도 이런 한 장 빚 없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목사가 둘이고 장로가 한 사람이고 권사가 한 사람인데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 공적인 예배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방금 말씀대로 목사님의 설교와 장로님의 기도와 아름다운 찬양과 오케스트라가 없을지라도 거기에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고 우리 할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있고 아빠 엄마의 기도가 있다고 하면은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가정의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바쁘다는 것 때문에 무너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우리 계산교회는 정말로 2015년에는 다른 부분에는 실패하고 다른 부분에는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살리는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삶의 예배, 여러분 가정의 예배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동서남북 어느 곳을 가든지 복이 뒤쫓아오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애들 정말로 오늘부터라도 집에 들어가셔서 바쁘면 바쁜 놈은 바쁜 대로 바쁘지 않으면 바쁘지 않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친구들이 모여서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합심 기도하고 하면 달라집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여러분 먼저 믿은 내가 변해야 됩니다. 먼저 믿은 내가 변하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면은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시고 그 가정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설날 앞에 두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손주 손녀들 각지에 있다가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세배할 때에 아이고 내 새끼야 하면서 신사임당, 세종대왕 먼저 끄집어내지 마세요. 그거 끄집어내면 안 됩니다. 그걸 자꾸 보여주니까 사람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부모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돈 때문에 사람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사임당, 세종대왕을 끄집어내기 전에 우리를 구원해 준 예수님을 끄집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세배 딱 받고는 와서 할멈, 할아범 딱 앉아가지고 손주들 다 불러가지고 그 손주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개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세배했는데 하나님 이것들 물씬 잘 크게 해주시고 예수 잘 믿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다 보면 잘 사는 집에 아들, 잘 사는 집에 딸 집에 손주들은 괜찮아요. 또 형제간에도 다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어렵고 힘드는 그 손주의 머리를 얹고 기도를 할 때는 그 할아버지 할매의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어린 애기들이 세배를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세뱃돈 받으려고 하는데 품에 안고 기도하는데 그 눈물의 기도가 자기 얼굴에 떨어지는 것을 어렸을 때 느꼈다고 하면 그 어린 애기가 망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망합니다. 오늘 왜 가정이 무너집니까? 오늘 사회가 왜 이렇게 됩니까?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됩니까? 가정의 예배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들 정말 우리가 자랐을 때는 부모님들이 다 기도해요. 어디에 온풍기가 나옵니까? 어디에 에어컨이 있었습니까? 어디에 의자가 있었습니까? 그냥 마룻바닥에 2시간, 3시간 부흥회를 해도 하고 꿀이 엎드려서 기도했던 세대들이 우리 60세,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우리 계산교회가 우리 인천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예배를 살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계산교회의 가정가정마다 정말로 삶의 예배가 살아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백성들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길에 갈 때나 누웠을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이번 명절에는 그것부터 한번 해보십시다. 뭐부터 끄집어내지 말라고요? 돈 끄집어내지 마세요. 돈을 눈에 붙이고 살면 아무것도 안 보고 돈밖에 안 보입니다. 그냥 돈을 떠놓고 보면 다 보이잖아요. 돈 갖고 키우면 안 되지만 예수 사랑으로 키우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살리십시다.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우들도 그렇죠. 이사 갈 때마다 목사님 어서 우리 자주 너무 이사 가는데 또 목사님 불러가지고 또 예배 무슨 소리 하노? 니 wak하노? 목사님 그런 거 좋아한다. 그래서 장막을 옮겨가는 곳곳마다 어디 가면은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이 뒤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아브라함은 어디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참 잘했습니다.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예.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 예. 순종을 잘했네. 그러니까 아멘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겠다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 순종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바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보면은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비유가 나오죠. 2달란트, 5달란트는 달란트를 받고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모리아에 있는 한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언제 올라갔어요? 아침 일찍이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적시로, 알겠습니까? 아침 일찍이 새벽 미명에, 그게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는 새벽이 있어요. 무슨 새벽입니까? 꼭두 새벽이 있어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들은 그러면 다 하죠. 어느 놈이 새벽기도 만들어놨노? 어느 놈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새벽 미명보다도 더 가까운 새벽이 꼭두 새벽이에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성실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꼭두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는지 몰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로 가서 적시로 아침 일찍이 새벽 미명에 꼭두 새벽에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여기 오케스트라 잘 하시는데요. 우리 막내도 비올라예요. 목포시향에 지금 단원으로 있는데 이놈이 학교 다닐 때 부산 예고를 이제 졸업했는데 예고 다닐 때에 하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이 오케스트라 여러분 잘 해줘야 돼요. 이 등 밑에 이 아가씨들이 이 학생들이 저 등 밑에 흉터가 있어요. 딱 구둥살이 베겼어요. 한다고 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부르면 주희 김주희라 말아. 니마 공부를 좀 잘하지. 죄송합니다. 제가 한 표현이 그렇습니다. 공부 못한다는 건 아니고 비싼 악기 가지고 왜 연습 안 해? 이 악기 이름이 뭐고? 기어도 차도 안 한 거야. 아빠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닌데 악기 이름이 뭐라? 비올라. 비올라는 비가 올라해도 비가 안 올라해도 매일 연습하는 게 비올라다. 그러니까 이놈이 저 엄마한테 부진함 듣고는 있다가 제가 아빠가 이런 농담 거친 소리를 하는데 맞잖아요. 비 올라해도 비 안 올라해도 매일 365일 연습하는 게 비올라요. 악기는요 자기들이 알아요. 연주자들은 자기들이 알아. 연습하고 안 한 거는. 그래서 그래서 부산에 살면서 야 목포에 있지 말고 부산에 좀 올라와라. 아빠 서울대학 나와도요 우리 목포시장에 들어오려고 줄로 섰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하나님만 잘났다. 막 그래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디 가면은 자기가 맞아. 그러니까 이 비올라는 어디 가면은 연주자가 치는 거 많지 치거든요. 그 순종 안 하면 악기 구슬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내 고집대로 살면은 순종을 못 해요. 좋은 소리를 못 낸단 말이에요. 좋은 연주자는 악기를 다스릴 줄 알아요. 거기에 소독제, 습기제 였죠. 제석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이분들이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요, 그 비싼 제습기를요, 악기 속에 습기 차지 말라고. 그냥 폼으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연주자가 그 악기를 하려고 하면은 악기를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좋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좋은 사모니를 내려고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아멘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바로 가서 즉시로 아침 일찍이 새벽 미명에 꼬뚝 새벽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런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집에 키우는 짐승의 새끼들이 다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게도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뭐 대문짝에다 이따만 뭐 붙이 안 온다고 복 받는 줄 압니까? 웃기고 앉아있네. 그럼 저거 제일 먼저 부자가 돼야지. 그렇잖아요 무당들. 저희 교회가 부산에 국제시장 조금 이쪽에 있습니다. 메리노르병원 쪽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보면 도사들이 너무 많아요. 처녀도사, 무슨 도사, 무슨 도사.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 보면은 좋은 옷 입고 들어가는 아줌마들이 제법 보인다고. 이 적은 눈으로 보면. 저 옷이 아깝다. 아니 보세요. 자기가 다른 사람의 앞니를 연해주고 볼 줄 알면 자기가 왜 그 꼬라지라고 살아요?
오늘 뭐 찬양만 잘하는 게 아니라 웃기도 잘 웃는 애 이쁘고. 예. 그 들어가는 거 보면 참 불쌍해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그렇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거는 돈 갖고 안 가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주님은 다 오라는 거예요. 뭘 주시려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순종하십시다. 알겠어요? 아멘 딱 했으면은 이제 매주일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이 나도 그러니까 아멘 했으면은 그 아멘은 다시 새롭게 한다는 것이니까 지나간 거는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새롭게 출발하리라. 이것이 바로 아멘의 삶이에요. 예. 그럼 세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드리고 또 어디 가면은 말씀에 순종했지만 또 한 가지 합평케 화목하게 했어요. 자기 조카하고 거부가 돼가지고 올라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밑에 있는 종들이 서로 싸웁니다. 싸우는데 내 같아도 자기가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할 텐데 야 자기 조카를 불러 놓고 너 어디 할래? 너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할 것이고 너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반대편을 할 거야. 너 먼저. 아브라함은 자기 기득권을 다 내려놓습니다. 조카 롯이 아주 계산이 빨라요. 야, 저처럼 물 아이가. 그 애굽 땅에 있는 그 물을 생각해서 물이 넉넉한 것 같아가지고 가장 자기 눈에 제일 좋은 거 딱 택했어요. 누가 손해입니까? 아브라함이 손해요? 조카 롯이 손해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손해봤죠. 좋은 거 먼저 안 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는 고로. 고로가 사람 찍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계산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머리 잘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충성봉사하는 거 머리에 써가지고 계산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문제는 거기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롯은 자기가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풍족해서 요쪽입니다 하고 다 택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3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거 다 네 주구만. 종과 행을 지어보아라. 이거 다 주구만. 여러분 보세요. 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조카에게 양보했더니 하나님은 그 조카가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셨다는 사실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유태인들이 세계를 지금 주름 잡고 있잖아요. 모든 죄를 종류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조금 전에도 제가 비올라 악기 이야기했지만은 이 악기 줄이 다 달라요. 그런데도 연주자가 연주를 잘하면 이놈이 순종을 잘해가지고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케스트라를 들을 때는 딱 알아요. 지휘자는요 딱 몇 배째 비올라 몇째 줄에 누구 딱 끄집어냅니다. 그냥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오케스트라 단원이 쫙 하면은 지휘자는 딱 하면서 틀린다. 딱 지적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면은 가정에서도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합핑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핑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싸우지 마세요. 화목하게 하세요. 가정에서요.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특별히 명절에 되면은 왜 좋은 명절에 싸우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알겠어요? 싸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할매들 며느리가 좀 하는 대로 좀 가만 좀 있었어. 저는 어머니를 제가 결혼해서 90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는데
가만히 보면 동생 이제 둘이가 있어요. 한 사람은 목사고 한 사람은 장로인데 쭉 내려오면은 막 챙겨주고 싶어가지고 31에 혼자 됐는데 이제 커가지고 손주들 데리고 오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엄마 이제 그만하소. 집사람이 다 챙겨줄 거야. 니네 들어가라. 그런데 어머니가 챙겨주는 것이 내가 보면 우리 동생들 집에 작게 챙겨줘요. 우리 집사람한테 몇 개 놓으면은 그게 더 많이 가더라고요. 할매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오거든. 할매들은 그래 너가 형님이 챙겨주는 대로 너가 행수가 챙겨주는 대로 가라. 요렇게 하는 게 제일 짱입니다. 집에서. 알겠어요? 그러면 며느리가 물어봐요. 어머니 어떻게 할까? 아이고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잘한다 아이가. 주여.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진짜 시어머니 100점짜리 됩니다. 아마 우리 어머니들 그렇게 할 겁니다. 해주고 싶지만은 며느리한테 맡겨놔 보세요.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설날 준비한다고 참 준비해놓고 주는 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 뭐 짱는지 뭐 꼬집는지 몰라도 또 뭐 일이 있고 설거지 하려고 하고 바쁘면 이 아들이 울어. 그러면 어디 갑니까? 설거지 하다가도 뭐 뒤설거지 하다가도 빨리 가라. 봐라. 평소에 부모 모시건도 수고하고 이 명절에 대한 음식 다 장만해가 뭐 좀 하려고 해도 운다고 다 하나씩 듣고 나가버리게 나니까 또 혼자 맛. 그러면은 남자들 막 걷고 어머 좀 데리고 나가면 어디 죽느나. 시계 보다가 이봐라 빨리 가자 차 시간 다 됐다. 그래놓고 가지 마소. 가자 해도 동생이나 형님이가 너가 빨리 가라. 서울 가려고 하면 힘들고 부산 내려가려고 하면 힘드는데 빨리 가라 해도 형님 괜찮아 우리 시간 넉넉하게 해왔으니까 일 다 마무리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주면 집안에 화목이 돌아요. 딱 한참 하는 탁 먹고는 점심 먹고는 가자 하고 가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남자들이 그거 몰라요. 주는 대로 묵지. 아내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집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생이 목사라도 안 가르치면 몰라요. 장로라도. 제가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31에 혼자 돼 있는 홀시어머니 모시고 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명절 때 오면 그냥 가. 엄마한테는 봉투를 하나 주고 가는데. 그래서 내가 동생들 불렀어요. 야, 내 형님 체면 좀 피워달라. 형님 말 우리가 안 듣는 게 뭐 있어? 야, 임마. 말만 듣는 것만 내 세운 줄 아나? 엄마한테 용돈 드리는 거. 너희는 1년에 한 몇 번 와서 용돈 주지만 우리는 매달 드린다. 근데 너가 형수 한 봐라. 엄마 모시고 다가 못 잡겠고 너가 모셔야 될까 아이가? 그러면 1년 동안 모시기를 한번 해볼까? 아무것도 안 해요. 제수씨들은 나눠놓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 안 나누는. 아무것도 안 해요. 형님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잘못한 거 있다. 지금이라도 봉투에 돈 있는 거 좀 끄집어내가지고 너 형수 좀 주면 좋겠다. 동생들이 하는 말이 형님 우리는 그거는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형님 정말로 우리는 그거를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 모르는 척하고 있었더니 그날 밤에 우리 집사람이 참 오래 살아가서 살게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시집을 딱 떼고 왜? 이러니까 오늘 동생들이 시동생들이 봉투를 하나씩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장남한테 시집 왔다고 불평해서 왔다면 좋은 일이 있네. 그래놓고 우는 거예요. 어깨가 덜쩍덜 하는데 여러분 돈이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거기에. 그런데도 행수가 수고한다는 걸 알아주니까 마음을 울리니까 내 마음이 기뻐요. 내가 목사라도 그래 니 참 수고했는데 지숙들이 아무것도 시동생들이 알아주니까 얼마나 고맙노.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계산교회 교인들은 그걸 안 할 거예요. 여기 촌 사람 아닌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내려가는 모양이죠, 그죠? 올라가고 옆을 가고 가거든.
빈손 들고 가지 마세요. 제발 뭐 사가 가지 마세요. 이제는 다 있어요. 예, 하얀 봉투만 준비해 가면 돼요. 얇으면 얇을수록 좋아요. 이 계산하는 사람은요, 두껍게 하려고 만원짜리였지만은 진짜 진심이 있는 사람은 하얀 봉투를 하는데 그래서 아주 얇은 게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이고 동선이 수고 많다. 제수씨 수고 많소. 아무개 수고 많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다릅니다. 그냥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요거 좋지만 모시고 있는 형제들에게 여러분 베풀어 보십시오.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돈이 그래서보다도 내 수고를 알아주는 우리 시숙이 보고 싶고, 알아주는 시동생이 보고 싶고, 내 수고를 알아주는 신우가 보고 싶고, 그게 그런 거예요, 가정이. 그래 오면은 같이 손을 그져가지고 같이 하면서 수고를 같이 알아주면은 그게 가정이 화목해지면은 길러주시고 낳아주신 부모님들이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니까 부모는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건 제일 귀한 효도는 돈이 아닙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게 하면 안 됩니다. 이 할매들이 손주들 오면은 뺨을 비비고 하죠. 요새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할아버지 아버지 손 씻고 애기 만지세요 이런다 하대요. 웃기고 앉아있는. 우리는 흙 먹고 자랐어요. 그래도 병 안 나고 잘 커요. 부모들이 그래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도록 나나요. 안 죽어요. 요새 장로님들도 그런답니다. 애기들 데려오면은 뭐 기도하시려고 하면은 장로님 손 씻고 해주세요 이런다 하나. 손을 안 씻겨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아기는 물씬물씬 클 줄로 믿습니다. 너무 씻고 살아도 안 됩니다. 면역성이 떨어져요. 정말이에요. 여기 의사분들 계시면 애들이 한무도록 크는 애들이 면역성이 더 세요. 근데 너무 가볍게 깨끗하게 키우면 면역성이 떨어져가지고 자꾸 꼴꼴꼴꼴 해요. 자, 말씀 마칠게요. 제일 첫 번째 아브라함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예배 생활에 성공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에 그냥 아니고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다. 세 번째로는요, 합힌케 했다.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똥을 가도 시작 이걸 봐야 되는데 똥을 가도 남을 가도 요 해야지 이제 다시 합시다. 똥을 가도 남을 가도 북을 가도 서로 가도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계산교회 위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합힌케 하는 자들에게 복 덩어리가 따라오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고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도 우리 계산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놀라운 크고 작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회를 사랑하고 총회 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들을 사랑하고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고 형제간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화목케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후손들이 더 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